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다 이루고 싶은 꿈들이 존재하게 되죠. 목표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각자의 목표를 우리는 흔히 꿈이다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는 이 꿈이라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꿈과 비전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꿈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에서는 꿈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전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죠. 우리가 왠지 꿈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 내 개인적인 것으로 매우 한정이 되고 나 자신만의 성공을 향한 이기적인 그런 목표인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반면에, 우리가 교회에서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개인적인 욕심과는 좀 거리가 먼, 뭔가 좀 더 신앙적이고 또 공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어떤 위대한 이상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어떤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들을 세워놓고 그 목표를 함께 이루자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공동체를 격려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얼마나 건전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가 매년 새해가 되면 그 해 교회가 이루어야 될 목표 같은 것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그런 목표들을 쭉 대하다 보면 이 교회가 매년 갖게 되는 그 목표라는 것들이 마치 기업들이 올해의 목표라고 정해놓고 함께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목표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표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항상 계량화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교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고 계량화할 수도 없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교회의 목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서로가 돕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몇 %에 도달했어 라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어떤 숫자화할 수 없는 문제죠. 더군다나 이 일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쯤에 이 목표를 도달했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 교회의 목표이자 신자의 삶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앙 공동체와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 성도들이 집합체인 교회로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또 우리가 존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서 그 이유와 목적과 방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소명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이다라고 말을 하면 의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어떤 세상의 일과 구분되어져 있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소명이라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어떤 특별한 직무로 부름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어떤 직분이나 직책으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교회 공동체나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상황이 똑같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신자라고 한다면, 또 모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겠으나 우리가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자와 교회됨은 반드시 마땅히 지키고 이루어야 할 그 신자됨의 이상과 목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소명과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그 차이를 구분하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명의식이 더 분명하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소명의식보다 비전이라는 것, 내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에 더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많이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자기는 믿음의 길이다라고 믿고 가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걷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훌륭한 왕들이 여러 존재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고 난 이후에 왕이 되죠.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의 통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자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인간 왕인 나도 이렇게 멋진 궁전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가 저렇게 초라한 장막에 거하는 것을 이 다윗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에 머무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단 한 번도 너희들한테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를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윗의 그 제안, 그 계획들을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극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분명히 선택을 받아 다음 세대의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고 얼마나 사울이 극악하게 그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결국 그가 왕이 되게 되지요. 이 모든 과정도 매우 극적인데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이 결국 승승장구해서 태평성대를 만든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이 후세에 많은 이들에게 야 봐라, 다윗을 좀 봐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고 어떤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의 방법, 사람들이 지어놓은 어떤 도구나 건물의 화려함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만들어 바치면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뭔가 좋은 것, 아름다운 열매를 어떤 성취를 통해서 그것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에 따른 생각들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지 아니하시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감히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가 뭔가 잃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바친 것으로 영광을 받으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치지 아니하신다고 영광을 빼앗기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끝까지 다윗이 이 성전을 건설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더 큰 업적을 이룬 인물로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그가 성전을 짓는다라고 해도 누구에게도 손해가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임금 왕으로서 내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야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꼭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그가 주장했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그의 주장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위치에 오르게 하셨어 라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그렇게 우긴다라고 해도 누구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원한 적 있어? 너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도 한 번도 너희들에게 이런 걸 원한 적이 없어 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을 더 이상 하나님의 것으로 둔갑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대와는 다르죠. 다윗은 자신의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이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교회에 유익되는 일이다라고 스스로 세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의 결과들을 얻는 것에 급급해서 오로지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 사실에 마음들이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들을 외면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아주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다윗과는 다른 모습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의 건축이라고 하는 내 자신의 계획, 목표, 그 자신의 비전보다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소명에 더욱더 확고하게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삶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에 깨우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의 소명보다는 자기 자신의 비전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 인물이 바로 오늘 저희가 접하게 되는 이 야곱이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죠. 근데 야곱은 자라나는 그 매 순간과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신탁의 의미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마음이 더 깊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탁이야. 그러니 나는 그것을 이루는 것에 내 모든 삶의 역량을 맞추어 살아가야 돼.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탁, 내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어린 자로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한 것들을 이루었더니 그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하란에 도착한 이후에 그곳의 삶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맞다고 옳다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비전이고 그것을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며 행했던 그 모든 삶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단지 개인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야곱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몰랐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비전을 받았던,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들을 언급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도 주셨고 비전도 주셨습니다. 또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명, 이런 비전, 이런 은사를 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명성이 드러나라고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성취감들을 누리면서 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에는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허락하시고 어떤 삶을 허락하셨든지 간에 그것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속함을 받은 것 뿐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거기에 맞는 뭔가 분명한 결과물들을 누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도록 노력하고 고생을 해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지 못하고 또 죽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뜻과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나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은 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잘되고 못되고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못될 때, 내가 못되고 우리 형제가 잘될 때는 잘됐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섭리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장자들만이 큰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더 높은 곳에 서야,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나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 너 그렇게 세상에 훌륭한 지위와 배경들과 학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네가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고 하니 참 기쁘고 고맙다. 이렇게 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는 몸도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성격도 왜 그 모양이냐? 네가 나를 섬긴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니 넌 이곳에 오지 마라. 와도 조용히 있다 돌아가렴. 그렇게 해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가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가치이자 논리이지 하나님의 가치와 논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가장 큰 원칙이 뭡니까? 어린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원칙은 네가 작은 자여야 하고 어린 자여야 하고 동생의 위치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신탁이 맞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탁을 야곱에게 주실 때 너를 세상에서 크게 만들어서 내가 섬김을 받는 자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린 자야, 어린 자인데 내가 너를 섬김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하란 땅에서 자신이 얻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 하란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 에돔은 야곱보다 더 크게 부유하고 더 큰 세력들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가족이 아니라 에서는 에돔이라는 족속의 조상으로 일컬음 받을 만큼 그의 후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력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 형이 내가 갔을 때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계속 전전긍긍하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까 하고 계속해서 예물들을 드리죠. 나보다 앞서 보내면서 혹시 이 예물들을 보면 나를 향한 형의 그 분노가 조금 사그라들까 해서. 근데 막상 그 형을 만나고 나니까 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에게 보냈던 예물 이 정도는 나에게 충분히 있어. 나 이거 없어도 살아. 다 도로 가져가. 라고 할 정도로 이 형 에서는 야곱보다 월등히 뛰어나면 뛰어났지 결코 그보다 초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더 큰 자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린 자이지만 그 큰 자에게 섬김을 받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서가 이삭의 맏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이삭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 그 자가 세상에서 약한 자이든 어린 자이든 동생의 위치에 있든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입니까? 더 큰 자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찮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기에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큰 자다라고 느끼며 사는 것,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명이 생긴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란을 떠나서 하란으로 피신을 한 야곱은 최소한 그곳에서 14년 이상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 정착하는 동안에 아내 4명과 자녀 11명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아직 이 야곱에게는 그 가족들을 제외하면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품삯으로 받은 것이 바로 아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만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자다라고 우리가 참 말하기 부끄러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고사하고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도무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드디어 이 야곱이 삼촌 라반과 자신의 품삯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그 품삯을 결정하는 과정이 상식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삼촌 라반이 어떤 식으로 품삯을 정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양의 경우에는 흰 것이 태어나면 다 누구의 것으로요? 외삼촌 라반의 것으로. 또 양 중에 검은 것이나 얼룩진 것이 태어나게 되면 그것은 야곱의 것으로. 또 염소의 어떻게 합니까? 염소의 경우에는 한 가지 색깔로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외삼촌 라반의 것, 얼룩진 것은 또 야곱의 것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유전학적으로,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이 양의 색깔은 흰색이 우성입니다. 그래서 양 중에 검은색 보신 적 없죠? 양 중에 얼룩덜룩한 거 보신 적 거의 없죠?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근데 유전학적으로 양은 흰색으로 태어나는 게 우성입니다. 그 외에는 보기가 드물어요.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도 한 가지 색깔을 가진 염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흑색도 존재하고 갈색도 존재하고 또 백색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 중에도 얼룩진 것들은 그 단색에 비하면 굉장히 희귀하죠. 이 얼룩진 것들은 돌연변이에 가까운 열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자신의 것을 얻을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현저히 낮아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보아도 야곱에게 절대로 불리한 이 계약을 누가 제안해서 체결하게 됩니까? 야곱이 스스로 라반에게 꺼내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당연히 좋다 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냐면, 이렇게 자기가 쭉 살아오고 자기 조상 대대로 겪으면서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사실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떼와 염소떼를
이 야곱이 다스리는 동안에 얼룩진 것들, 몽땅 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맡기죠. 그리고 야곱하고 3일 거리는 거리에 그 양과 염소들을 모아놓고 자기 자식들에게 너희는 이것들을 쳐라. 그리고 그 대신에 단색으로만 된 것들은 다 야곱에게 맡겨서 야곱이가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실수로라도 얼룩진 것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원천적으로 이 라반이 봉쇄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확률적으로 야곱이 얻어야만 될 그 몫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게 되죠. 야곱이 자신이 치고 있던 그 외삼촌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실한 것들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떼들이 물 위에 모여서 물을 마실 때 그곳에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의 껍질을 벗긴 것을 거기다 꽂아 놓으면 그때 그 구유에서 먹은 양떼와 염소떼는 거짓말처럼 무엇을 낳습니까? 다 얼룩진 것들을 낳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의도적으로 좀 비실비실하고 품종이 좋지 않은 것들이 올라오면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흰 것들을 낳아서 그것은 온전히 삼촌의 몫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논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과학적으로도 어떠한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느끼면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셨겠지만 그때마다 뭔가 이유들을 대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떠한 논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과학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곱이 이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사인을 받아서 야 이렇게 해 라고 했다라는 구절도 없습니다. 갑자기 야곱이 이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나무 이름 하나하나를 다 적어서 어떻게 야곱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진행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 데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런 일이 이 이후로도 누구에게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건은 오직 야곱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진 특별한 은혜이자 하나님의 간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이 무엇을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순종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 없이 이 상황에 대면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 나뭇가지는 그냥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를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셨을 때 그것들은 다 무엇이 됩니까? 온전히 기적의 도구들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고 저 경험이 풍성하다라고 자부했었던 이 외삼촌 라반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야곱 스스로도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들을 행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비법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여지껏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을 토대로 그
양떼와 염소떼를 치는 일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일을 단 한 번도 비슷한 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며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고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이 될까? 하는 그런 추측이 전혀 없이 아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무작정 따라서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정말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정말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품고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실제로 내가 그곳에 따라갈 수 있으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과 경쟁하는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그런데 그 결과가 하란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하란에서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계략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라반이죠. 라반 앞에서 인간 야곱은 어떠한 계략을 내놓아도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그 외삼촌 라반의 꾀를 이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야곱은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방법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꾀로는 저 외삼촌 라반을 이길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난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이 새 나무가지를 꽂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쉽게 믿어지지 않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반신반의밖에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였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에 그 사람이 번창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43절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을 확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 이 길을 가려고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방법과 그 계책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야곱이 그 물 구유에 이 세 가지 나뭇가지를 꽂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떠한 책에서도 본 적이 없고 누구도 성공해 보았다는 이와 비슷한 사례도 들어본 적이 없는, 또 어떤 과학적인 이론도 합리적인 근거도 될 수 없는 그런 길,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일해서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제발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신자들의 유일한 소명이자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야곱이 경험한 그러한 기적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기, 계획 어떤 것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 이 상황, 이 어려움들, 이거 다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과연 내 삶에서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그 결과가 너무나 멀리 있고 너무나 희미해 보여서 자신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들을 통하여 야곱이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누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누가 이런 것들을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랜 인류의 역사의 그 경험들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불가능한 도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야곱은 이에 번창하여 그 사람이 풍성하여졌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 형편 앞에 또 우리 앞에 놓인 이 상황들,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려움과 문제들과 내가 대면하게 되면서 사람과 환경으로 받게 되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에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끝을 보이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삶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삶이 풍성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야곱과 같은 이 땅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에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